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까지 다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고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공원이라고 딱히 정이 났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이 독립된 특징이 있는 동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이 겟세마네가 말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 그런 말입니다. 기름을 짜는 겁니다.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산이죠. 감람류.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실제로 거기서 기름을 짰다는 얘기죠. 감람류가 많이 나는 산이고 거기서 그래서 기름을 짰어요. 감람류를 어디다 씁니까? 좋은 데다 쓰죠. 이 감람류를 짜면은 한 3급 또는 4급 정도 이렇게 이제 기름이 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부터 조금 질이 좀 떨어진 기름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맨 처음 제일 좋은 기름은 어디다 쓰냐면 이건 태워도 연기도 잘 안 나는 옛날에 성막에 촛대에 불 붙이죠. 거기다가 쓰는 기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제일 거룩한 데 쓰는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기름. 또 안수할 때 바르는 기름. 또 사람들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기름.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조명으로 쓰는 옛날 호랑불처럼 이런 기름. 이건 이제 그름이 좀 많이 나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안 해요. 그냥 동산이라고 그랬지.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분명히 겟세마네에 가셨다 그랬지.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름 짰죠.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셨죠. 아주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가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고 들으심을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눈물과 통곡을 들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거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한 기도, 들으라고 대표로 한 기도라면 겟세마네 기도는 같이 하자. 우리 식으로 이제 기도에 좀 분류하면 통성 기도한 겁니다. 그죠? 식사하면서 대표 기도 다 함께하는 회중 기도는 회중 기도인데 혼자 하신 대표적으로 한 기도라면 대제사장 기도는 겟세마네는 분명히 제자들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도 다 데리고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3명만. 그 중에서도 함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버렸죠. 이게 참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으니까 다 들리는 소리란 말이야. 주먹만한 돌 던지면 멀리 못 던져요. 소리 다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던지면 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렇죠.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 정도 거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기도 다 들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와서 깨웠죠. 그 약한 육신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극복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하고 정말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또 한 가지 뭐죠? 체포.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뭐냐면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진짜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 표현을 해도 참 그렇죠. 이 동산에 뭐 산에 무슨 들어가고 나간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느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고난의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부터 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것이 주는 의미 또는 요한이 이렇게 그 특징 있게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특징 있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이 전체 윤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제법 성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젊을 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글의 특징이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나타난 데가 18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잡히시는 이 과정을 기록한 글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 주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체포당할 때 유다가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잡히는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8절에 보면 재평하는 주제에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 그러죠. 귀를 칼로 쳐버렸습니다. 이 귀를 칼로 쳤다는 것은 실상은 죽이려고 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검도 대회 우승자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 머리에 붙어있는 귀를 정확히 이게 쳐낸단 말입니까? 칼이 내려 찍는 걸 보고 그 사람은 머리를 안 피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 이게 1cm, 2cm 간격으로 치는 거는 살짝만 피해도 되겠죠. 베드로가 정말 귀를 치려고 했다면. 근데 머리를 치려고 한 거니까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진짜 죽겠다고 작정을 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즉 흉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을 안 댑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에 예수님을 따른 자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려고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고 보내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도만 한 게 아니고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잡혀가고 안 잡혀간 건 그건 나한테 달렸다. 너희가 아무리 칼을 들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잡혀가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잡아가려 해도 털끝 하나 손 못 댄다. 그게 바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엎드려 버렸다 그랬어요. 무기를 놓고. 그 상태로 끝난 것인데 주님이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체포당한 과정이 수욕과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되심,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한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록자 중에 요한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한 현장에 있었고 대제사장이 신문당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본 제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한 것을 진짜 목격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한 아주 구체적인 장면까지 분량을 막 늘려갖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체포까지 1절부터 11절 11절밖에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짧습니다. 그 말은 직접 봤기 때문에 훨씬 할 수 있는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사건의 기술은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들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본자를 통하여 하실 수, 이게 본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이 쓰게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쓰게 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해서 항상 구체적이고 눈에 선이 보이듯이 자세하게 쓰고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본 사람은 진짜 봤다 하는 목격자는요. 제일 중요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인 현장을 봤다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범인인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예요. 요한은 그래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왕인지, 왜 예수가 진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짧지만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볼 때 그래서 왕의 복음, 뭐 당연한 것이지만 사자 복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하여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고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는 건데,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3년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음이 가까운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나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일로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니라. 그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자를 옮겨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좀 늦게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바둥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됨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한 게 이제 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됨을 강조해 보여준 그라고 예수님의 이 신성 끝까지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자기를 내어주신 이 기록하고 두 개를 같이 딱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겪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도출됩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무슨 관계의 문제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장 힘든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 원망은 안 해요. 그렇죠?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척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뭘 안 해요? 원망, 저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소하냐? 보통 첫째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죠. 병이들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다고요.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냐면 야 내가 기도하고 병이 났어.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다고. 자,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손 마른 자, 문득병으로 난 자, 눈 멀어 태어난 사람.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다. 이런 경우 있죠. 고쳐줘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제거는 아닌데 다른 차원에서 이게 좀 우회적으로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하면 옆에서 누군가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뭔가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하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우리가 죄인됨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감히 제거해달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다른 측면에서 얻는 것이 있어요. 유익하게 얻는 게 있어요. 이게 비슷한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안 되니까 교만의 죄를 안 져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다음에 오는 기쁨과 영광이 있죠. 예를 들면 순교자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거기서 상 받는다. 근데 요거는요 이슬람 테러 조직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자살 폭탄 테러 하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러고 한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일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고난이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있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는다. 분명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영광받은 예를 들면은 모세 변화산에서 그 모습 보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러한 해석들은 혹은 이런 식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셋 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일단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때가 돼도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또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또 명백하게 이거는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곁에 갈 때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막상 자기 자신이 떠올려면 잘 안 떠올리는데 제가 말로 하면 그렇지 하고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고난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쁜 놈들이 올지 압니다. 아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죠? 뻔히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난에 내주었습니다. 왜 내주었을까요? 육체는 해가 되지만 동시적으로 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는 족족 그 순간순간 동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는 거잖아요. 이걸 피해가려고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했더니 쳤을 경우에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랬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래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고난에 대한 인식과 고난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 뭐냐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런 고난도 있구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고난을 자원하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뭡니까? 고난으로 들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명리에서 나를 고난으로 끌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 주권적인 명령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았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된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고 항상 동시적으로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전혀 억지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17장에서 기도의 소도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몇 시간에 거쳐 들은 대로 기도의 첫 서두가 영광이었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있을 그 일을 놓고 우리 주님이 영광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데 계속 영화를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향하여서 보세요. 내니 나를 잡아가라. 여기 있는 사람도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어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혹은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은 안 없애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안 없애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인데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옛날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죠.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서 같이 가면 큰일 나니까 따로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먼저 가시라고 한 30분 후에 따라갔어요. 그 집에 가서 나 이 동네 교회 목사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왔다. 이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욕을 막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정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회에서 또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어느 집회 장소에서 밤마다 설교를 했는 모양이에요. 밤마다. 근데 또 한 분이 어머님과 아버지인가 하여튼 자기 아들이 폐기로 죽어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폐결으로 죽어가는 그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영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구나. 이게 택함받지 못한 자와 택한 자의 차이구나. 상황이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병이 심해지니까 하루에 1시간 일어나서 산책하는 게 다예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일어나서 산책하는 동안에 이 길 가다가 불신자였는데 어디서 설교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바로 자기한테 지금 기도해주는 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예배당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몸이 이러니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책도 이제 못하고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침상에 누워갖고. 그런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세요. 폐결을 않고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고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산책 나왔고 맨날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듣고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못 해가지고 이게 고작 그 정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갖고 이제 누워 있어요. 움직이도 못하고 곧 있으면 죽을 날 가까이 오니까. 자,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 아니 뭐라고 구해야 돼요? 목사님 저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병 낫기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으면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그러겠죠. 우리 보통 병 걸리면 기도원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 틀렸다고요? 아니 틀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놀랍게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우리 사는 동네에 우리 도시에 우리 친척 50명 있습니다. 친척 50명 있는데 제가 이 50명을 며칠 있다 모을 테니까 와서 내가 듣고 회심한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낫게 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는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럽시다 그랬어요. 약속된 날에 가보니까 진짜 다 좋아하는 사람 소원이니까 안 믿는 그 집안 친척들이 50명이 한 집에 모였는데 앉을 데가 없으니까 복도에 계단에 소파에 그냥 하여튼 서든지 앉든지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에 나를 볼 때는 내 장례식 날일 겁니다. 이랬어요. 그 모인 친척들한테. 지금 오늘 보고 다음에 나를 볼 때는 장례식 때 볼 거라고. 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는다고 말이죠. 근데 다만 여러분 제가 믿고 듣고 믿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고 진짜 그 친구는 불과 며칠 있다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겪는 일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로 입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뭐 부자고 예수쟁이라고 병 안 걸리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수쟁이다움이 나타나냐면요. 그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입니다. 어떻게 그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입니다. 이 청년이 보세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냥 내가 이 아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형제자매들을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 했어요. 뭐 이거를 통하여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픈 자가 부탁을 하니까 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픈 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음 날을 보고 내 장례식 날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했던 바로 요 일. 고난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식으로 이 청년은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병든 자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만약에 병 안 들었다면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거예요. 본인은 내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병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병든 자가 진심으로 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직통으로 영광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이 그 자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영광입니까? 그러면 받겠습니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진짜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예수 따른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속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속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 경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겸손하고 진짜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자적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네 번째도 솔직히 육체가 힘든데 그렇게 구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쉬운 거 아니지만 만일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심, 그리고 이 주권적 내어주심이 조금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하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받아들임의 태도를 그 중에서 가장 격조 있고 정말 신앙인다운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 어느 것에 속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지만 만일 명백하다면 그 고난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직접적으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